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손에 승리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안 좋아합니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아내가 좋아해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등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산을 오르다 보면은 경사가 심한 곳은 어떻습니까? 옆에 이렇게 나뭇가지나 이렇게 바위 같은 것을 붙잡게 되죠. 그때 근데 아무 나뭇가지나 붙잡으면 안 되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게 썩은 가지라면 우리가 잡을 때 힘주는 순간 툭 하고 부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세게 잡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게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붙잡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찾아오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면 무엇을 붙잡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말렉의 공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 애굽의 지배 아래서 벽돌을 만들고 또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익숙했습니까? 익숙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문제와 이 위기에 직면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진정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모세는 아말렉이 공격해오자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로 다른 두 장면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는 아말렉과 전쟁과는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가 산 아래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네, 이상한 일입니다. 싸우는 군사들이 바뀐 것도 아니고 무기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의 위치에 따라 이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아말렉 쪽으로 기울기도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며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그들의 힘과 무기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만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 손을 들고 있는 이 모세를 바라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지하며 싸우는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흘리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시면 모세의 손에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서리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들어올린 모세의 손에는
바로 이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이 지팡이로 뱀을 변하게 하셔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홍해 앞에서 모세가 섰을 때 이 지팡이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또 가르셨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이 문제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길을 만드셨던 하나님,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아침 기도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난이 찾아와도 의지할 대상이 있어서 감사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대상이 없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든든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려움 가운데 의지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방법보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 힘으로만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돌아보니 문제가 생기면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는 이런 방법들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마음이 조급할 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방법을 먼저 붙잡으려고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왔고 또 병고침을 받으러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으로 분주한 상황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앞의 일에만 붙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서 물러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할수록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달라지지 않는다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워집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방법을 먼저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크고 마음이 급할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서로의 기도하는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서로의 기도하는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문 12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라고 합니다. 모세의 팔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나 어렸을 적 한 번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이렇게 손을 들어서 벌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몇 분은 괜찮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점점 팔이 저려오고 아파오니까 이렇게 절로 팔이 이렇게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벌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계속 손들어야 했습니다. 전쟁이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 모세의 팔이 점점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라도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또는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기도 합니다. 또 질병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몸은 여전히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손이 점점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습니다.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쪽에서 홀은 저쪽에서 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혼자서 더 이상 들 수 없었던 이 모세의 손을 함께 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옆 사람을 믿음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론과 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아론과 훌입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은 아론과 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주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혼자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잘하는 것이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도 교육자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교육자분이 더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옆에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렇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셨구나. 모세에게 아론과 훌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동역자가 또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필요한 것들을 또 나누어 도와줄 수 있고요.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도움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신학자 에디변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가 많아질수록 사역의 효과는 높아진다. 기도가 있는 곳에 특별한 하나님의 인재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당신이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와 사역에 궁극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믿으라. 기도는 매우 강력한 변화를 만든다. 서로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잠깐 붙들어주고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마지막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팔은 계속 아픕니다. 붙들고 있는 아름과 흙도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간에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보 기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기도를 부탁했을 때 한두 번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그 문제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설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다르게 응답하셔도 하나님의 그 방법이 더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감사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간증은 아니고요. 저희 초등부의 한 선생님의 간증입니다. 물론 여기서 간증한다고 허락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초등부 예배 후에 선생님들이 모여 기도회를 하는데요. 한 선생님이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신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탈장이 생기고 허리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안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어머님이 요양병원에서 제일 건강하셔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시고 나서부터는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어려워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전쯤에 정말 감사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머님의 그 몸이 많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탈장 증세도 좋아지고 허리도 많이 회복되셔서 다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런 치유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도 아론과 훌이 되어 주변의 손을 함께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아론과 훌과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가정과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익숙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강한 것도 아니었고 좋은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아말렉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지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를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놈하게 하시고 아말렉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를 기록하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아말렉 싸움이 마지막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은요, 또 다른 대적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오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보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아말렉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져도 쉽게 그 기도의 손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난날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손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서로의 손을 꼭 붙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